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지만 사실 야곱은 처음에는 그가 대면한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그의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밤을 지내려고 진을 쳤다가 갑자기 일어나 야복나루로 가서 식구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나루를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을 받은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싸우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내달라고 명령합니다. 새벽이 되었으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갑자기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싸움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될 자신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자신이 만난 신적인 존재인 즉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통해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전에 그가 밤중에 홀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에서에게서 도망치던 날 밤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때가 언제였을까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피지컬리 가장 위태로웠을 때는 25년 전에 유패스터로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피머가 부러져서 다리에 타이타늄 핀을 넣고 나사와 볼트로 고정시켜야 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1년 정도 목발과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의지하며 리더로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태로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별명이었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인들에게 예수님, 이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만큼 활화산과 같은 성격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나 별명을 통해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로 인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외삼촌이었던 라반에 의해서 태클을 당하게 되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해달라는 야곱의 간곡한 요청에 대한 답으로는 좀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도 없음에도 구태여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날에도 이삭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물음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속이는 자로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야곱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승리자의 이름이 다름 아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부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부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왕은 부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시고 사는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손님이 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손님으로 올 수는 있지만 손님은 잠시 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곳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죄인도 떨지 않을 피조물도 없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인데, 야곱은 죽지 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칠흑같이 어둡던 야곱의 불안했던 마음도 하나님을 만난 후 동터오는 태양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에서와의 맞섬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와의 맞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He was too big to hit.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키가 3m나 되는 60kg이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 이 기골장대한 백전노장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 골리앗은 더 이상 too big to hit이 아니라 He was too big to miss. 너무 커서 물맷돌을 맞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힘들게 씨름하면서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다 보니 그 밑에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참 공감되는 글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라.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 섞인 댓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사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 큰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심신이 모두 지쳤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그의 몸에 남겨진 이 상처는 그냥 보통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남겨주신 훈장이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훈장을 달고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밝아오는 찬란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제대로 주제 파악하게 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